블라썸 5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강조하고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그리고 계절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처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처음과 시작 안에 우리의 끝이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완성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다른 말로 new start, 새로운 시작, 아니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을 했다면 우리의 끝과 우리의 마지막도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를 알기 전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이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광이요 승리요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지와 또 인식이 분명한 성도들은 세상을 너무나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절대로 경거망동해서 이를 그르치거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거나 물을 엎지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절에 대해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라고 왕이 협박을 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뭘 지켰어요?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또 다니엘의 인생에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어서 포로로 시작했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기가 막힌 영광의 자리에도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간신들의 이간질과 또 중상모략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받아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높낮이가 있었잖아요. 업앤다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단단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니엘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다니엘은 마음의 절망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 모든 명예를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은 절대로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처방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완전한 처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정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정한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이런 이미지를 그리면 돼요.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신 그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에도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부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기도를 지금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지부동이세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붙어 있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시즌이 있다는,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블라썸,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했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피어나고 열매를 거두는 그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인생의 깊은 견고함과 안정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게 우리 집사 권사님들도 운이 좋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저랑 대화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운이 좋아가지고요, 운빨 날려가지고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딱 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거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걸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내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우연이어서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력한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견인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 고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영적인 4시즌, 영적인 4계절을 우리가 지나봐야만 계절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시간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선물같이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시간에 대한 감각. 더 크게 따라합니다. 계절에 대한 감각.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작년 여름이 정말 더웠죠. 작년 여름이 얼마나 더웠냐면 제가 제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태어나서 경험해본 가장 더웠던 여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 맨날 이 뭐 100년 만에 오는 폭염, 50년 만에 오는 폭염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작년에 뉴스에서 몇 년 만에 폭염이라고 했는지 제가 다 적어놨어요. 올해 몇 년 만에라고 얘기하는지 비교해 보려고. 하여튼 성격 특이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름이 유난히 무더웠던 이유는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에어컨 고장나면 목사님 하나 사면 되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은 순행식 에어컨,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에어컨을 한 번에 공급하고 또 난방도 한 번에 공급하는, 근데 아파트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 순행식 에어컨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그때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이 무더운 여름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남자가 돼가지고 내 처와 자식을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순행식 에어컨의 개요부터 구조, 원리를 다 찾아서 논문을 읽고, 저는 여러분 이 기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계의 해부도까지를 다 공부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업체가 고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라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행식 에어컨의 박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쳤어요, 저희 집은. 이런 반응 좋네요. 더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쳤는지 더 할까요? 이러면 제가 설교할 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과 함께 여기를 열어서 이 슬러지를 빼내고 냉각수를 공급하면 에어컨이 다시 돈다. 아직도 새록새록 이 사업장을 차릴까도 막 고민을 했던, 혹시 순행식 에어컨 시스템을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당 50만 원만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웠잖아요. 그래서 로비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왜 이렇게 날이 덥느냐, 뭐 이렇게 날이 습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만 참으시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말복인데 말복이 지나게 되면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말복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말복이 지나가니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시원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막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에서 깰 정도로 날이 덥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과 계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했던 대화 가운데에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분들에게는 시간과 계절에 대한 감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지냈어도 몇 번을 더 지냈던 이분들에게는 이 시간과 계절에 대한 경험치, 그 감각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했던 거죠. 여러분, 말복이 지나면 더위가 가십니다. 말복은 보신탕 먹는 날이 아닙니다. 더위가 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간 감각이 있으면 우리가 예측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요.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겨울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불까?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나에게 알리는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해서 그 겨울을 받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이번 주 너무 추웠잖아요. 너무 춥더라고요. 막 입이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좋은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봄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그 기대와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겨울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정말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보내는 이 겨울의 계절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일지라도, 차가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에 대한 분명한 인지와 계절에 대한 감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봄이 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과 계절에 대한 이 감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울의 지독한 또 집요한 추격을 감내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수년 동안 여기저기 광야를 정처 없이 유랑해야 하는 이 다윗의 마음과 그 감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절절한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감없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아요. 다윗이 이 차가운 겨울과 같은 이 겨울의 계절을 넉넉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도 계절에 대한 감각, 시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분명했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이라는 이 영적의 순환과 사이클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 겨울 끝에 찾아올 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의 계절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맞다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네 인생은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이 나지를 않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서 두 팔 활짝 펴시고 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접점, 만남,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인지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이 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 그 계절의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MG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데 과정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정이 없으면 사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고생하고 그 한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모든 풍파, 그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오승은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승은 권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 따님, 그 김나희 사모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당신의 거처와 그리고 이 예배 생활 그리고 이 수술의 모든 과정과 일정을 저와 함께 의논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오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영식 집사님은 담낭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편도 암으로 떠나보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이 또 갑상선 암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현실을, 이런 차디찬 겨울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절망합니다. 누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의 간증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의 눈빛에 제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분의 믿음에, 이분의 당당함에, 이분의 떳떳함에.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 암으로 한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요, 이 암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어라 내 남편 그렇게 고생해서 보냈는데 내 딸이 또 암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주와 같은 삶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딸, 내 손주 노을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기도할 것이 눈에 보듯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새로 시작하는 이 목회자의 가정에, 주의 종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유의미한 당신의 간증거리를 선물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에 대한 감각과 계절에 대한 이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겨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한밤중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봄의 시즌과 그리고 광명한 아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확신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안정감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통화했거든요.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김나희 사모님한테. 그런데 수술이 너무 잘 됐대요. 너무 배가 고프대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밥도 잘 먹고, 또 의사가 집도를 잘못하면 여기 막 칼로 난도질을 해놓는데 아주 정확하게 국소 부위를 절제를 해서 그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냈다.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계절에 대한 감각, 이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블라썸의 은혜까지 지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요. 다 와서 포기하고, 다 와서 내려놓고, 다 와서 엎질러 버리고, 다 와서 재뿌리는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 하지 말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급하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계절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유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여유와 확신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요, 가장 큰 안정감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계절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 인지가 살아나고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한다는 거죠. 아, 그거였구나. 아, 그거였구나.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아, 그거였구나.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다시. 아가 좀 이렇게 깊어야 돼요. 아, 그거였구나. 그래요. 뭐 탄식하듯이 하시네요. 네.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위해서, 이 축복을 위해서, 이 봄을 위해서, 이 아침을 위해서 나에게 겨울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캄캄한 밤의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이 풀어짐이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선물과 같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웠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뭘 가지고 싸웠는 줄 아십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물맷돌을 던져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맞네. 그런데 곰과 싸워서 이기고, 또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 이번에 또 호랑이와 싸워서 이기고, 늑대와 싸워서 이기고. 그러니까 점점 이 물맷돌 던지는 이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와 싸웠죠? 골리앗과 싸웠네.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줘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돼?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단칼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이 다윗에게 풀어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수없이 많이 물맷돌을 던지게 하셨구나. 이 풀어짐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깨달음, 그 아하 모먼트, 그 깨달음의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개척 어렵습니다. 교회 개척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가 고백하기를, 제가 그때 3개월 정도를 마음속에 매일같이 괜히 했다, 하지 말걸, 아빠 말 들을걸, 진짜 괜히 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온통 이 절망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재정은 채워지지 않았죠. 또 그때 막 같이 시작했던 이 초신자들은 머릿속이 꽃받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 안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막 그때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에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로서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말씀으로 부흥해가는 교회의 모습, 내 삶을 일해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성령께서 교회에 가득히 임재할 때에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과 그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거였구나. 그래서 개척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거였구나. 여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 앞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척 해서 그렇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왜 있는 줄 아세요? 반드시 반드시 아침이 저에게 찾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구나.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랬구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롱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그럼 이렇게 서로를 축복합시다. 그랬군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게 했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깨달음, 이 풀어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전인적인 신뢰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계산하는 얍삽한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이 블라썸의 은혜가 찾아오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 계절에 대한 이 감각, 그 창구를 활짝 열어두세요.
그 세포들의 감각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깨워놓으시고 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 여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면 그 마음 잘 단단하게 붙들어 매시고 다시 찾아올 봄을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랬구나의 축복과 풀어짐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